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히브리서를 당분간 계속 하게 될 텐데요.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수신자가 누군지,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오래전에는 바울이 썼을 것이다 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바울이 썼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부정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베드로, 야고보 많은 사람들이 거론이 되지만 그 오리겐이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의 그 유명한 뭐 교부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절에 그렇게 말을 했을 정도로 히브리서 저자는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근데 저자를 모르지만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만큼 중요해요. 이 교리적인 면에서. 특히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들도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하지만 히브리서는 전체가 구약에 대한 해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약과 굉장히 연관이 돼서 구약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죠. 또 수신자들은 누구냐 하는 것도 뭐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히브리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있고 흔들리고 있어서 유대교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미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핍박이 심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요즘은 예수 믿으면 뭐 잘 된다, 복 받는다 뭐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과거에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또 우리나라 자체가 잘 살아져서 그게 씨알도 안 먹히지만 나라가 잘 못 살 때는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사람들은 반대예요. 예수를 믿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죠. 그 당시에는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뭐 초대교회 자체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씨알도 안 먹히는 그런 거라고요. 예수 믿으면 죽을 수 있고 재산 다 날리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아마 이 핍박과 고난의 그 어떤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핍박이 없을 텐데 하는 미혹이 있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는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성전과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의 이런 기록들이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돼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라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런 역사적 사실을 몰라요. 이 히브리서 저자나 수신자들은. 만약에 그런 엄청난 역사적 사실, 그게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는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지나간 뒤에 기록된 책이라면 히브리서의 기록이 조금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걸 모르고 있다. 그러면 AD 70년 이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나 AD 70년 이전이 분명하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 서라는 말이 서신 편지입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편지인데 사실은 형식이 편지 같은 편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면 어떤 말이 많이 나오느냐면 권면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이 권면이라는 것은 편지보다는 설교에 가깝죠. 그래서 권면의 형식으로 기록된 편지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도 선포와 교훈이 번갈아 나옵니다. 이거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케리그마와 디다케라고 그러는데, 이 선포와 교훈, 설교가 그렇잖아요. 말씀 선포와 그에 따르는 적용적 교훈, 이게 이제 설교의 어떤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가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는 구약 인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구약을 1장에서도 그러고 2장도 그렇습니다만은 구약을 문자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그 신약적인 특색을 가지고 인용을 해요. 특히 구약의 원문 그대로가 아니라 70인역으로 번역된 헬라어로, 이 70인역 이걸 예수님도 사용을 하신 거예요. 사도들도 그러고, 그렇게 70인역으로 번역된 말씀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그런 특징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다루다 보면 몇 시간을 다뤄야 할 문제니까 이거는 학자들의 몫이 넘어가고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분이 아니다, 같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중심 주제로 특히 1, 2장에 많이 등장을 하고요. 뭐 그 외에도 구약의 계시가 바로 신약의 복음이다 하는 것도 이 히브리서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히브리서의 그 개관을 보면 1장부터 18장까지가 전반부에 해당이 돼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 1장 1절로 3절은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또 1장 4절서부터 2장 18절은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 선지자나 천사를 다루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3장 4장은 출애굽의 지도자들 모세나 여호수아보다 더 놀라운 뛰어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5장부터 8장, 5장부터 7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8장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요. 여기는 아론과 레위,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죠. 아론은 대제사장, 레위는 제사장 지파잖아요. 이 아론 제사장보다도 높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8장에서는 구약의 모든 성전과 제사 제도가 그림자요 모형이요 상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다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9장 1절서부터 10장 18절은 새로운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영원히 드린 제사의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 전반부 교리 부분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0장 19절서부터 13장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10장 나머지 19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후반부 전체를 요약하듯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1장은 믿음장, 12장은 소망, 13장은 사랑. 물론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단순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히브리서가 전개가 됩니다. 자, 이제 서론적인 것은 그 정도 소개를 하고요. 오늘 본문은 1절로 3절 그리고 4절서부터 14절 이렇게 나눠져요. 1절로 3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옛적에라는 말은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했습니다. 맞죠? 그 구약 성경은 모세도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죠. 오늘 이제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모세오경,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누는데 구약을,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율법, 모세오경과 선지서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리고 모세까지도
선지자로 포함을 시켜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했다, 이 말은 창세기부터 말라기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옛적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했는데 뭘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했다. 여러 부분은 내용을 말하는 거고 여러 모양은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 그리고 모양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여러 부분 모세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에게, 다윗에게, 이사야에게, 말라기에게 주신 그런 말씀들이 다 다르죠. 그런데 이런 말씀들 전체가 하나의 목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날 마지막에, 이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은 신약이죠. 구약이 마무리되고 신약이 열리는 이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2절이죠. 아들을 통하여, 말씀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말씀했다. 그래서 아들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즉 다른 말로 말씀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처럼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고 마지막이고 말하자면 핵심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2절서부터 3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그러면 말씀의 완성이고 말씀 그 자체이신 아들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성경과 같은 계시가 있을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신약 성경이 완성된 뒤에도 이 성경과 같은 수준의 계시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나 이단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너무 많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신령하다 쫓아다니죠. 성경만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신령하지 않다라고 말하자면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무속적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 앉으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입장이.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틀리면 저거 신앙관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걸 동의하지 않으면 히브리서를 찢어버리세요. 히브리서가 여러분의 성경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아주 심각한 메시지를,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참 특징이 있어요. 다른 서신을 보면 인사말부터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그 비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야단을 치려고 쓴 책 중에 하나인데도 앞에는 쫙 좋은 말로 인사부터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는 인사말이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옛적에 하고 나와요. 이게 설교라는 거죠. 설교. 권면이라는 거예요. 서신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의 완성이시고 말씀 자체이신 그리고 마지막 완성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 동의하는가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거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권면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죠. 2절 하반절서부터 3절, 그러면 그 예수는 누군데 예수가 말씀의 완성이라는 말이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는 2절에서 1절 2절에서 초반에 말을 한 것처럼 아들입니다. 아들. 이 아들이라는 것이 1장 2장 전체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들이다.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2절 중반에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상속자예요. 뭐의? 만유. 이 만유라는 것이 all thing,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의 상속자다. 누구로부터? 그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부터. 그게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상속자니까 우주 만물의 소유권자예요. 예수님이 소유권자일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그러니까 소유권,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창조자이시기도 하다. 그분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포도원 품꾼 비유 있잖아요. 종들을 계속 보내는데 때리고 죽이고 거부하고,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아들을 보내리니 아들은 공경할 것이다. 그런데 그 청지기들은 뭐라고 그러죠? 품꾼들은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 우리 거다 하고 아들을 죽인단 말이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포도원 품꾼 비유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상속자예요, 아들이 창조자예요.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소유권자보다 더 높은 자의 말이 아니면 이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된 말씀을 내가 또 받았다 하면서 말을 해요. 그럼 지가 우주의 창조자요 상속자보다 더 높아야 돼. 그러려면, 그게 가능하려면. 그런 망발을 떨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거죠. 아무리 기도를 세게 하고 뭘 받았고 봤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면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사탄의 영이든 귀신이든 아니면 자기 스스로 마음속의 작용일 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데 그게 완성된 말씀이냐 하는 이야기를 해요. 3절, 그분은 또 어떤 분이냐? 이는 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할 때 이 영광의 광채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그대로시다. 하나님이 태양이라면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는 빛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나 아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뭐를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까닭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영광의 광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본체의 형상이다. 본체라는 말은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분의 형상, 이 형상이라는 말은 그대로 이렇게 주물로 뭐를 떠서 딱 찍어놓은, 도장으로 딱 찍어놓은 것 같은,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복사란 말이죠. 하나님 자신의 복사, 그게 아들이시다,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고 세상을 창조한 분이고 세상의 소유자고, 그 다음에 3절 하반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도 말씀을 붙들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거죠. 만물의 유지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어디서? 십자가에서 낮아지심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여기에는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십자가의 일, 가장 낮아진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높은 곳에, 이걸 이제 신학에서는 승귀라고 그래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았다. 부활 승천이죠. 그러니까 요 짧은 2절 3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것을 짧게 그런 아주 핵심적인 것을 싹 다 담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뭘 말하려고요? 그분이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메시지는, 목사들도 그러고 성도들도 그러고, 최정점 클라이막스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결론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은 그냥 윤리일 뿐이에요. 종교 윤리. 우리는 종교 윤리를 전하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죠. 윤리를 말해도 윤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 2, 3절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서부터 18절, 정확히는 2장 18절, 2장 마지막 절까지 전체가 그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뛰어나다. 그러니까 선지자보다도 뛰어난 분이다. 그 다음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신구약 다가 똑같습니다만 천사의 위치를 굉장히 지금 우리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천사가 우리를 돕는다, 뭐 수호천사, 우리와 함께하는 뭐 이런, 그래서 이런 그 신앙이 점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나중에는 천사가 굉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천사를 숭배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런 천사, 그 천사보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뛰어난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쁜 사람을 보면 천사 같다고 하고 착한 사람을 보면 천사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너희가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말하려고 지금 천사를 거론하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이유가 뭐냐? 뛰어남은 그 이유를 지금 말합니다.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 것은 이름 때문입니다. 이름.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목사님,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목사님 말한 그대로 예수잖아요. 하나 덧붙이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요, 다른 이름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뭘까요?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만은 퀴즈처럼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요, 결론이 이거예요. 이 1장과 2장의 결론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1장 나머지 이야기는 전체 다 초점이 뭐냐면, 하나하나 안 보더라도 언제 천사 중 누구에게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없죠. 오직 예수님만 아들인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누가, 하나님이 언제 천사 중 하나에게 말한 적이 있느냐?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을 한다. 내가 너를 낳았다. 천사는 만들었지 예수님은 낳았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뭔 줄 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죠. 이제 그건 2장까지 쭉 이어져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1, 2장 전체의 핵심 내용이에요. 예수님과 천사의 차이가 뭐냐 할 때 가장 중요한 차이가, 천사는 사역자, 일꾼이고 예수님은 아들이다예요. 그리고 우리는 일꾼이 아니라 아들들이라는 거죠. 뭐 여자분들은 딸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성경에서 아들은 남녀 성을 구분하는 표현이 아니니까 자녀라는 의미니까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갖고 있는 엄청난 축복을 이해를 해요. 우리는 자녀라는 거 믿는데 그래도 나에게 뭐고 다른 이야기 찾고 오려고 그래요. 우리가 자녀라는 것에서 축복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걸로. 자, 이제 보십시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이게 이제 시편 2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이거는 다른 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여기저기를 막 인용을 지금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에게. 그런 적이 없다. 천사는 그냥 천사일 뿐이에요. 아무리 천사가 능력이 있고 이쁘고 뭐 굉장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는 그냥 일꾼일 뿐이에요, 천사들은.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옥스포드에서 박사 후를 하고 그리고 뭐 능력이 막 엄청나가지고 막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뭐 딱 치기만 하면은 그건 뭐다라고 탁탁탁탁 나오고 백과사전 같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일꾼이에요. 여러분은 자녀고. 일꾼 할래요? 자녀 할래요? 자녀죠. 근데 우리는 일꾼 부러워가지고 죽어. 일꾼을 부러울 것이 아니라 자녀됨의 감사함이 넘쳐야 돼요.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래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여기서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들인데 왜 맏아들이라고 그러죠? 맏아들이 있으면 둘째들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암시한 거죠. 우리들이 아들이다라고.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여기서 다시 들어온다라는 말은 얼핏 재림같이 느껴지지만 현대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건 재림이 아니라 성육신을 말한다라고 해요. 그것에 대한 여러 논의들은 여기서 꺼내 들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니까 그냥 결론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태어날 때 천사들이 경배한 그거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성육신 누가복음의 그 말구유의 이런 것보다도 뭐에 꽂히느냐면 맏아들 둘째가 있네. 그게 난데 이게 우리에게 제일 관심이에요. 그죠?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천사들은 종이고 사역자들이다, 일꾼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아들에 관하여는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종, 일꾼이고 사역자고 바람 같고 불꽃 같은 사역자, 종들이죠. 아들은 하나님이다. 차이가 있죠.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영원한 왕권을 가진 하나님이고 그 나라의 규는, 규라는 것은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홀이라고 그러죠. 왕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통치권을 말하는데 공평한, 그러니까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공평한 규, 통치를 시행하는 나라의 왕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의 삶도 영원과 공평에다가 뿌리를 두어야 하는 거죠. 9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고, 그 아들 말하는 겁니다.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은 주님의 하나님이니까 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주께서, 예수께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 예수님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동류들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을 해서 동류가 인간이잖아요. 우리들보다 예수님을 뛰어나게, 성육신으로 나와 같아졌지만 주님은 나와 같은 분이 아니라 또 뛰어난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까닭이 뭐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기름 부음, 그리스도인 거죠. 그분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고 영원한 나라의 공평한 통치자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분이다 하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신 창조주예요.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예요. 천지를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그 말이죠. 그것들 천지는 멸망해도 주님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요. 그것들은 옷처럼 낡아지고 의복처럼 갈아입고 변하고 그러지만 주님은 여전하여 변함이 없으신. 20세기의 신앙을 가지고 21세기를 논하지 말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참 신선해 보이지만 거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인간 세계는 21세기가 다르고 22세기가 달라지겠지만 주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에요. 세상은 변해도 주님은 안 변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도 안 변합니다. 2000년 전에 믿은 복음이 앞으로 2000년이 또 지나도 그대로인 겁니다.
이거를 새로운 시대니까 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요주의 인물입니다. 그건 이단과 같은 겁니다. 버금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존할 것이요, 땅도 변하고 하늘도 변하고 땅에 기초를 두신 주님만큼은 안 변한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한 다음에 다시 원래로 돌아와요. 13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까지 내 우편에 있으라.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우편이라는 것이 권능,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렇게 천사들에게 말한 적이 있느냐? 없다. 오직 그거는 누구에게만 해당돼요? 아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다. 천사는 뭐냐? 천사는 대단한 존재라 할지라도 섬기는 영일 뿐이다. 누구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물론 섬기지만 구원받을 상속자, 우리들입니다. 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천사는요, 예수님보다도 한참 낮은 일꾼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좌 우편에 앉아 있고, 우리는 예수님 다음에 천사 다음에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다음에 우리 다음에 천사입니다. 천사는 우리보다도 신분이 낮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천사를 부러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둘째들이라는 것을 감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우리에게. 다만 천사는 우리보다 능력이 셉니다. 그죠? 우리는 천사보다 능력이 모자랍니다. 근데 신분이 높습니다. 그러면 신분으로 봐야 돼요? 능력으로 봐야 돼요? 신분으로 봐야 하는 거죠. 노재성 목사가 나보다 말을 잘합니다. 근데 노재성 목사는 일꾼입니다. 여러분은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뭘 부러워해야 해요? 그러니까 목사도요, 목사 이전에 아들부터 돼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도부터 되어야 한다. 자, 말씀이 여기까지인데요. 오늘은 길어졌어요. 서론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완성자요, 선지자보다 높고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인데, 그분 안에서, 그분이 높으신 이유는 아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낳은,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 맏아들의 둘째들, 자녀들이다. 누구의? 하나님의. 이것에 대한 자부심과 감사함이 저와 여러분 속에 높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날 마지막에 말씀을 완성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높은 것도 아들이라는 이름 때문인데, 우리는 그 맏아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또한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형성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기초를 또한 단단히 세울 수 있도록 도우시며, 천지를 창조하고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지금도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상속자인 그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늘 되돌아보고 깨닫고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